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다가 본문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사정은 설명드리겠습니다.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사건 스토리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읽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서로 정답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작년부터 시작하여 매우 자주 듣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떤 단어인지 짐작하시겠나요? 팬데믹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의 제가 뽑은 단어는 그 단어는 아닙니다. unprecedented라는 단어입니다. unprecedented, 미국 발음으로는 unprecedented라고도 하더라고요. unprecedented 또는 unprecedented라는데 우리말 뜻은 전례가 없는 미중유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에 일어난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이 뉴스를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이 단어가요 정치인의 입에서도 대통령의 입에서도 파우치 소장의 입에서도 또 아나운서의 입에서도 리포터의 입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unprecedented matter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또 다른 unprecedented를 한 일을 경험했어요.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텍사스를 덮친 겨울 폭풍 윈터 스톰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DFW 국제공항의 온도계가 파렌하이트 화씨로 마이너스 2도래요. 32도가 플러스 32도가 0도예요. 근데 마이너스 2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섭씨로 18.8도 마이너스 거의 19도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1930년 이후 91년 만에 북텍사스를 덮친 최악의 한파였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2번 눈이 내렸죠. DFW 지역의 평균 3에서 한 5인치 정도, 좀 더 적게 내린 데도 있고 더 많이 내린 데도 있긴 합니다. 이 unprecedented한 윈터스톰 때문에 텍사스 전역에 대규모의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강추위 때문에 수도관 그리고 각종 파이프가 파열되었고 그리고 단수가 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구가 다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지난 토요일 밤에 겨울 폭풍으로 인한 도로 결빙과 이동 제한이 염려가 되어서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시되 우리는 온라인으로 방송만 한다 했어요. 근데 교회 계속 있다 되면은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아갖고 이성범 전도사와 함께 방송 장비를 다 챙겨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집에서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중에 집에 정전이 발생했어요. 전기가 끊겼습니다. 저녁 방송을 위해서 장비를 가지고 다시 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저녁 예배를 방송한 이후에 온 식구가 교회에서 잤어요. 집에는 열 몇 시간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갖고 완전 냉골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에 교회에서도 정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보따리 싸고 방송 장비 챙겨서 집으로 가는데 마침 집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저녁 예배를 방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한 주간 전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었지만은 저에게 감사할 일도 많았죠. 물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집이나 교회 두 곳 가운데 한 곳에는 전기가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unprecedented한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할 일은 저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있었어요. 전화나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감사할 일들을 나누셨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물건이 있으면 서로 나누었어요. 저희 집도 블루스타가 있었고 가스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집에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가져다 주기로 했는데 도로 사정 때문에 못 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가스 같이 나눠 쓰자 해갖고 가스하고 블루스타를 이제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그쪽 친구 되는 분이 전달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또 물건만 나눠 쓴 게 아니에요. 팬데믹 가운데지만은 집을 개방해서 다른 성도님들이 며칠 동안 와서 집에 머물게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한 성도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몸이 좋지 않아서 근래 고생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겨울 폭풍에 벽을 사이에 둔 옆집에 파이프가 터진 거예요. 그 집이 터진 게 아니라. 근데 그게 터지면서 물이 그분 집으로 막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감사해요. 제가 몸이 다 나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겨서 말입니다. 만약 제가 몸이 많이 아팠을 때 이 일까지 생겼다면 어떻게 할 뻔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발생한 unprecedented한 팬데믹에 이어서 올해도 unprecedented한 겨울 폭풍을 겪었어요. 이번 겨울 폭풍의 원인이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미 작년부터 예고를 했잖아요. 지난 여름 굉장히 더울 것이다. 그런데 생각만큼은 안 더웠어요. 저희가 원체 더운 여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생각만큼 안 더웠는데 이번 겨울은 예상대로 정말 엄청난 추위가 온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여름에도 겨울에도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되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텍사스의 이런 일은 이미 2011년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하는 권고가 이미 다 나간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시행을 하지 않은 게 문제였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또 다른 unprecedented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팬데믹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해도 그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또 다른 unprecedented한
팬데믹이 예상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의사당 점거나 한 대통령에 대한 2번의 탄핵이라는 언프레시덴트한 일을 겪었어요. 공중보건뿐만 아니라 기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런 전례 없는 일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언프레시덴트한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점점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할 수가 있죠.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가장 언프레시덴트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언프레시덴트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세컨드 카밍이에요. 이것이 인류가 경험할 가장 언프레시덴트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언프레시덴트한 일을 대비하고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겨울 폭풍, 또 다른 혹서 뜨거운 여름, 또 다른 팬데믹도 대비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대비할 일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지금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언프레시덴트한 팬데믹이든 겨울 폭풍이든 다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고난을 고스란히 당하면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결코 우리를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에 관한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긴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게네사렛로, 베세다라는 지역도 있고 가버나움 다 근처에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밤 사경, 지금으로 치면 오전 3시에서 한 6시, 가장 어두울 때죠. 예수님은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언프레시덴트한 사건이에요. 이 언프레시덴트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겨울 폭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혹서가 문제가 아니고 팬데믹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은 밤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기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거상 풍랑으로 인해서 물에 젖은 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도 지난주에 비슷한 밤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장소가 바다가 아니고 촛불이나 플래시라이트이 있었다는 것이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이 밤바다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도 준비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는 매뉴얼이 다 나와 있는데 안 따른 게 문제였죠. 돈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누군가 감독 책임을 안 했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잘못해서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촉을 해서 배를 타게 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 가시고 제자들만 배 타고 가게 한 겁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모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결심했어요. 그런 결심을 한 자신을 스스로 기특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만사가 술술술 풀리며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겨 고난을 당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성도들이 격려해주고 응원을 해주면 좋으련만, 아니 오히려 비난하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도 야속하고 성도들도 야속한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이 그 뜻대로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정말 그거 참된 신앙이죠. 팬데믹이든 겨울폭풍이든 앞으로 닥칠 그 어떤 언프레시덴티드한 것이든 간에 모든 것이 주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 통제를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날도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특히 언프레시덴티드한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듯 우리 삶에서 고난 만날 수 있어요. 당연히 바다는 풍랑이 있는 곳이죠. 인생은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고해다라고까지 말했어요. 비록 예상하지 않은 고난이 불청객처럼 찾아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뭐 풍랑에 빠져 죽는 것도 두렵지만 유령에게 잡혀 먹을까 두려워서 막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진정시키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고난당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거예요. 이 강풍은 며칠 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 한번 그걸 상상해 보세요. 전기도 없죠. 먹을 수도 없고요. 온갖 물벼락에다가 취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방향도 알 수 없고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 같은 속을 지나고 있었죠.
며칠 동안 계속된 심한 강풍에 아무도 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첫 번째 얘기가 이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어려워요. 어젯밤 꿈이었어요. 주일 저녁인데 왜 그런, 주일 준비하고 자는데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성도 한 분이 저한테 나타나서 뭐 어려운 얘기를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계신 분은 아니에요. 오래전에 이 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사업이 너무너무 안 돼갖고 하는 걸 다 팔았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데 너무 손해보고 팔았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그 하소연을 막 꿈에서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그럴 수 있죠. 수입이 반 토막으로 떨어진 분도 있고 아니면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진 분도 계세요. 뭐 이번 주는 며칠을 일 못 하셨잖아요. 이번 달은 28일밖에 없어요. 또 날짜도 작고 렌트비는 꼬박꼬박 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어떤 종류의 고난을 만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담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워하는 대신에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인생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했던 욥이 했던 고백입니다. 욥기 23편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무엇을 해야 되나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내 힘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대부분의 일은 우리가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풍랑이든 간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주님의 통제하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이런 일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문제를 보는 통찰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하지만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뭐 밤 12시가 됐겠죠. 1시가 됩니다. 2시가 됩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주님 빨리 와주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자들은 주님이 좀 더 일찍 오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밤 사경 될 때까지,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밤 사경 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조금 더 빠르거나 조금 더 늦지 않게 정확히 우리의 시간은 아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우리들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안 계신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상황이.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아니, 이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선하신 목자이신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우리 삶에 자동적으로 문제가 없어지거나 우리가 고난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도 우리 인생에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 대부분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주님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산다는 게 문제예요. 이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고난이 허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래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고난을 통과하고 믿음 없는 사람도 고난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 선장은 누구세요? 나인가요? 아니면 주님이신가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다 인정하고 다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냐 하는 얘기예요. 내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누가 우리의 인생의 배를 좌로 틀어, 우로 틀어, 전진해, 후진해 라고 하며 몰고 있나요? 나인가요? 아니면 주님이신가요? 인생의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다. 나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편히 쉬리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이 땅에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인생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또한 그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정말 누구인지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